당신을 보니 살만 납니다. 영적 거장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주에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했다고 했습니까? 가는 예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와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그런 일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영적 거장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첫째, 기근이 왔을 때 말씀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로또가 되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더니 그 땅에 뭐가 있다? 기근이 심했대요. 그러면 기근이 심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반응이 뭐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아까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대단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냐?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막 수십 번 읽어요. 기도 생활도 막 오래 해요. 그래서 막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기근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엎드려서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근이 왔을 때에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대요. 여러분이 기근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결정하면 멋대로 결정하지만, 그때 우리는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기도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결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기근이 왔을 때에 더블 포커스가 싱글 포커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눈이 좋다는 건 눈이 하나의 초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싱글 포커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눈이 싱글 포커스니까 우리 몸이 밝아진대요. 그러나 또 하나는 더블 포커스,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래가지고 그 눈이 나쁘면 온몸이 나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를 한 번도 더블 포커스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이 땅에 여러분 혼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이요 다른 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을 집중한 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요 더블 포커스 없었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했고 복음에 집중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에 집중하면, 예수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어떤 시험도 들지 않고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이 애인밖에 없대요. 여자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목숨 걸고 그 여자를 위해서 백 사주라고 하면 디올백도 사주고 구찌도 사주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남자는 눈이 이제 다른 여자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도 싱글 포커스였어.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저는 우리 집사람밖에 안 보여. 그런데 이 책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는 이렇게 한답니다. 여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많이 해본대요. 그래가지고 A, B, C, D 남자가 있대. 그러면 이 여자가 A, B, C, D 남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한 남자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A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B는 B 나름대로 재력이 있고 C는 C 나름대로 학력이 괜찮고 D는 D 나름대로 외모가 괜찮아가지고 뭘 선택하지? 그러다가 A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식장에 여자가 우는 이유는요 아빠하고 헤어져서 우는 게 아니라 B, C, D 그놈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운대요, 신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다른 거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걸 걸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거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보면 상위 0.01%에 드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얻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께 집중하잖아요. 그 예수께 인생을 올인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그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믿음 생활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지 상처를 주든지 무슨 어떤 일을 조롱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고 나의 눈에 예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와봐, 내가 예수 믿을게.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저도 평생 죄 짓던 놈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막 밑에서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비웃으면 제가 십자가에 딱 내려가가지고 가장 떠들고 가장 이게 욕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이 한 대 딱 때리면서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십자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니까? 십자가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밖에 없어야 돼. 예수만 보여야 돼요.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더블 포커스로 와요. 막 그래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다리 찢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막 나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른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더블 포커스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이 들어가, 그리고 생명이 들어가,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면요, 더블 포커스로 있던 사람들이 싱글 포커스로 바뀌어가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 보는 재미가요, 목회의 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포커스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직 예수로 바뀌고 예수께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네이버 검색해. 요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네이버가 나의 주님이야, 네이버가 나의 목자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목사님 네이버에서는 이러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는데요가 아니라 네이버에서는 이러는데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효빈이가 이제 루프성 질병으로 이 불치병, 난치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어머니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대요, 병에 대해서. 그랬더니 네이버 검색했더니 별의별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거 보니까 염려 충만하더래. 염려가 충만하고 병에 막 충만하더래.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네이버 보지 말라고. 네이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네이버를 접어놓고요,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네이버가 나의 주님이시고 네이버가 나의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길을 걸어갔더니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걸었는데 여러분 그 광야가요 얼마나 더운지 41도까지 올라가요. 41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을 만났어. 그런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뚜껑 안 열릴 사람 별로 없을걸요? 뚜껑 다 열려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왔는데 마라의 쓴물이 뭐냐고 그러고 있을 때 이때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고 기근이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모세가 현대판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 네이버 검색해봐. 집사님 다음 검색하고 집사는 네이버 검색해봐. 이 마라의 쓴물이니까 이거를 달게 하려면 설탕 몇 푸대 넣어야 되는지 한번 네이버 검색해서 알아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어려우면 만났을 때 여러분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시험 들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지금 자기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 아브람이요 사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면 1년 안 지났다고 봐도 이 사례가 몇 살이냐면 65세예요. 65세인데 얼마나 예뻤는지 그대의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면서요.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그 애굽 사람이 65세잖아요. 근데 그 65세의 사례를 볼 때 너무 예뻐가지고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첩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요 65세에 우리 아내도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우리 누가 간다고 하면 밤에 간다고 하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밤이 무서워서 나 같이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밤이 무섭긴 너 혼자 가도 다른 사람이 무서워 막 이러는 시대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자들 다 있잖아요. 우리 아내들이 65세 돼도 사례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밤에 혼자 못 보내고 그래서 막 옆에 동행해주는 그런 미모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것 같아. 설교도요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가 살이 46kg였는데 제가 딱 볼 때는 1kg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살 빠졌네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예뻐졌네요. 그러면요 한편의 설교보다 더 은혜 받더라고. 막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요 머리 예쁘네요. 머리 예쁘게 왔네요. 그러면요 얼굴이 밝아지면서 목사님을요 목소리까지 깔어. 목사님 괜찮아요? 막 이러고 막 설교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랬다고요? 두려움 때문이래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보십시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 시편 34편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 없겠어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막 잠 못 잘 정도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면요,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올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 자라면서의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애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같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라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우리 아내들이 이런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반은 때려 죽여가지고 재활용해서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니까 당신 팔고 나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을 그냥 놔두겠어요? 죽여버리지. 그런데 여러분, 사례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그 사례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의 남편 이러지도 않고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 살해의 연고로 그 아브라함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하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거 구하지 말고 두 가지를 구하는데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정직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 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때는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부흥을 구하기도 하지만 제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직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향해서 정직한 부모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정직하면 손해본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너 정직하면 손해봐, 너 정직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 그런데 주님은 말해, 네가 정직해야 형통해, 네가 정직해야 기적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정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직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하냐? 정직하면요 하나님이 돌아보셔요. 여러분, 제가요 군대에 가서, 이게 군대 처음에 들어가는데 신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 신병 왔다고, 막내 왔다고 막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막 고참들이, 기라성 같은 고참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은 정직한 청년입니다. 이랬더니 이 고참들이 그냥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봤는데 옛날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술 다 먹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먹으라고 해서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참들이 저를 끌고 가서 막 연병장에서 얼마나 많이 패는지요. 제가 그때 이런 기도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럴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직하게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예수 믿으려면 오이병 같이 믿어. 그래가지고 오이병이 누구냐면 오우석 이병이에요. 오이병 같이 믿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군 보구마를 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내가 너 도와줄 거다. 여러분, 잠언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한 게 뭡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이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그 유부녀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1년 동안요 이 다윗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들춰내요.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5장 13절,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또 간음했습니까? 또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면 열왕기상 15장 15절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죄를 범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직한 목사,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깨끗한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제가 이제 정직에 대해서 설교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책을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보증을 서준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돈 거래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분이 이제 보증을 서줬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망하니까 채권자들이 이 집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 친구의 빚을 갚아줄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채권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하더만 진짜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며칠을 지나고 나서 그 집을 팔아서 친구의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빚을 갚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몇십 년 전이니까 그 서울 변리에 땅을 샀는데 서울이 발전하면서 그 이 집과 땅이 뭐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옛날 집 세 채 사고도 남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정직한 자는 형통해요. 여러분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정직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자? 거짓말을 하지도 말아야 돼. 여러분 요새 청소년들은요 입에요 욕하고 거짓말 달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정직한 아이들로 자라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아이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직하면요 세상이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대요. 여러분 정직한 자가 형통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정직해서 물질을 많이 받지 못하고 내가 정직해서 어떤 때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데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정직한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고, 그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장대영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길장로, 당신이 이 돈을 관리해 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겠다고 그러고, 이분이 이제 임종하고 그 미망인에게 돈을 이렇게 계속 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냐면 100달러를 가지고 자기가 훔친 거예요. 그 100달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돈을 사치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이제 미망인에게 주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가늠했습니다, 나는 장사하는데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직함으로 하늘에서 좋은 것들이 내려오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서 이 아브람처럼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내 멋대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다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멋대로 아버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고 들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다가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직한 아버지 교회의 정직한 목사, 정직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애굽에서 조롱받는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근이 왔을 때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멋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보고 애굽 사람을 보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환경 때문에, 병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말합니다. 보라,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 창조의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더 꼬이고, 그리고 더 멸시받는, 조롱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가 정직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형통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하게 행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